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이 거대한 생명 공동체 속에는 인간이라고 불리는 정말 생명들이 수없이 많이 살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인간, 사람, 인류라고 하는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지만 사람들 사이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어야 하고요. 자야 하고 또 쉬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또 타인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공감하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슬퍼하고 기쁜 일을 만났을 때 기뻐하며 웃을 수 있는 것이 또한 인간입니다. 폭력으로부터 억압을 받을 때 고통스러워하고 또 무언가 외부로부터 큰 충격이 올 때 또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인류라고 하는 그러한 생명체는 또한 문화에 따라서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는지, 어디에서 자는지, 어떻게 슬픔과 기쁨을 표현하는지도 문화와 또한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서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류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또한 고대 사람과 현대 사람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의 차이와 문화의 차이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문화와 지역, 역사와 문명에 따라서 서로 다른 표현들과 또한 서로 다른 인식의 지평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대와 문화와 관계없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과 시대와 문화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서를 이해할 때는 인간이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측면이고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문화와 지역과 역사에 따라서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지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서를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이 의미가 없고요. 후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타인을 배척하고 억압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에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메시지가 서로 다른 문학적 양식과 변주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렇게 표현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에 어떠한 형식을 취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읽은 2장 12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남유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옷을 찢는 문화적 양식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고백하거나 아니면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때에 다양한 양식으로 표현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는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왕세자나 아니면 왕이랄지라도 상왕 혹은 자신의 부모에게 죄를 지었을 때 석고대죄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던 문화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옷을 찢는 문화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옷을 찢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옷을 찢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과거에는 그것을 받아주셨고 또한 이스라엘 전통을 통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양식 혹은 형식이라는 것이 익숙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의 주요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회개할 것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에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행위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옷을 찢으며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양식 그리고 형식을 취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죄를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들이 이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겠죠. 고대 근동 또는 그리스의 전통을 살펴보면 항상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혹은 자신들이 섬기는 민족신 혹은 초월자의 뜻을 알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신탁이라고 그러죠. 제사와 신탁은 고대 신정 국가 속에서 굉장히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즉 신탁을 받는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이라면 굳이 자신들의 잘못을 옷을 찢으면서 그리고 고대의 전통적인 죄를 회개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형식을 취했다고 하는 것이 이미 인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잘못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제사를 집행했던 제사장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 가지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을 것이며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해서 뭔가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아뢰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 즉 신탁을 전달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 속에 진심, 즉 진정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남유다 백성들 향해서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내용이 담기지 않은 형식을 버리고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심판을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실지도 모르니 너희는 속히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향해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제사를 드리면서 신탁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취하지 말고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진심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제사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 제사의 진정한 내용을 담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특별한 형식을 취하면서도 내용을 담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 내용을 담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형식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요. 내용은 진정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형식주의란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형식만을 갖추어 그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식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식이 없이 이루어지는 데 없습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고
아무리 내 마음이 진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담아내는 방식이 좋지 못하면 타인에게 그것은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특별한 약속 속에서 정해진 규칙 혹은 형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형식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속에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형식만을 추구하는 것은 형식주의일 뿐 형식에 의미를 두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형식주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 회개의 형식은 그저 형식주의일 뿐인 것이죠. 형식과 형식주의는 다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하나님께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죠. 우리의 외면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은 간절하고 우리의 진심은 너무나 간절한데 그것을 전달하는 형식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형식을 보고 편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내용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형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때로는 형식 그 자체보다는 내용과 진심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자꾸 형식에 집착해서 내용을 버릴까요? 하나님께도 형식이 아니라 형식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자, 초월자, 전능자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고대 교부 시대에는 절대적 타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모든 존재와 대상을 사람들은 타자라고, 타인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부터 자연, 그리고 생명체까지 나 자신이 아닌, 나라고 규정되는 주체가 아닌 다른 모든 존재는 타인 혹은 타자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다른 인간, 생명, 자연들과는 구분되는 절대적 존재로서 우리 밖에 있는 타자인 것이죠. 그래서 칼바르트도 그렇고요. 근대의 변제법적 신학 이후 20세기 주도적인 신학 담론 속에서는 이 절대적 타자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레미나스와 같은 철학자들은 인간에 대한 따스한 그런 눈길을 강조하기 위해서 타인을 절대적 타자로서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를 정말로 인정한다면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 내용이 없는 형식을 지키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무리 좋아도 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가식이고요. 좀 더 좋은 말로 표현해도 형식주의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시대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을 모르시겠습니까? 지금도 수없이 많은 교회들에서 소규모의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역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모여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굳이 식사를 해야만 성도의 교제가 나눠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절대자이시며 전능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굳이 전통적인 의미의 대면 예배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과거의 제사 제도는 제물을 드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걸 통해서 신탁을 내리는 형식을 취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방식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거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식 자체가 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제사든 예배든 우리가 가진 무언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나 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과 삶과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채 그저 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함께 모여 식사를 해야만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형식이 아니라 형식주의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그 형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톨릭도 과거에는 불가타 성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예배 시대에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서 가톨릭도 변하는 시대 속에서 그 시대에 맞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국의 언어로 예배를 드려도 되고 굳이 불가타역으로 라틴어 번역본으로 성경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변하고 있습니다. 왜 과거 16세기 잘못된 가톨릭의 전통을 비판하면서 저항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나온 개신교인들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형성되어진 예배 형식에 집착해서 그토록 대면 예배, 더구나 한국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사의 교제를 이 코로나19와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고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형식주의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옷을 찢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옷찢음, 제사, 그 어떤 구약시대의 재래적인 형식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회개와 잘못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엘 시대의 요엘 선지자를 향하여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한국교회에도 심판을 예언하실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큰 교회,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대면으로 모여서 성가대와 엄청나게 화려한 밴드를 구성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한국교회를 몰락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강남에 있는 모 교회처럼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짓고 그 예배당을 만들어야만 사람들이 모인다는 생각 자체가 교회가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고 공익을 해치는 집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이라는 명목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목사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가난한 자들의 헌금을 모아 가장 부유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도 넘어서 세습을 하고 교회가 사유화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눈을 감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이미 형식을 버리고 형식주의에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교회는 그 배타성이 나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형식이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타인을 혐오하고 차별을 한다면 그 사랑의 말이 진심이 담길 수가 있겠습니까? 개운사 회불 사건 때문에 손원영 교수님께서 개운사의 그 불상을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모금을 하다가 서울 기독대학으로부터 해임을 당했습니다. 지난주에 한기총회 정경 총회장들이 조선일보에 손원영 교수님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들은 타 종교와 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성서 어디에 타 종교인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말씀들이 있던가요? 저는 그 조선일보 광고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단과 타 종교를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인용하여 혐오와 차별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긍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 몰락이 가까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SNS를 통해서도 밝혔고 또 제 글을 모 인터넷 신문 기사에 실어줬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타인을 억압하고 혐오하고 차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타 종교와의 평화를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 타 종교와의 평화 자체가 기독교의 목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타 종교와의 평화를 추구했다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다면 그것은 한국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타 종교를 믿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가 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의 모든 주변 사람들, 타인, 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복음을 들어야 될 존재로서 그들을 아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교회의 종교적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타인과 타자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서 어디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향하여 혐오와 차별을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던가요? 분명히 제가 말을 하지만 사랑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서를 명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간을 미워하고 인간을 차별하고 인간을 혐오하는 것을 정당화한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외형적 모습은 내용이 담기지 않은 형식주의이거나 가식일 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수없이 많이 회개를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나의 사랑 없음과 나의 성령에 충만하지 못함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지 타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과 배제를 이야기하면서 나의 잘못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배제했던 것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나의 사랑 없음을 고백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에 대한 혐오와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한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진정한 의미의 회개나 진정한 의미의 자기 죄의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옷을 찢고 제사를 드림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형식과 내용이 함께 취해질 수 있다면 너무나 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형식 그 자체보다는 내용과 마음, 진심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형식주의를 타파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형식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아닌 형식만을 귀하게 여기며 내용에 의미를 두지 않는 이 형식주의를 타파함으로써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형식으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진심으로 내가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부족하다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혹시 그러한 잘못에 동조하고 동의하고 그러한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말하지 않고 인간에 대한 차별과 혐오와 배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향하여 아멘을 외치고 박수를 보냈던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은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진정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형식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형식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회개와 우리의 진정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그 전심, 진심, 그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